오늘은 마태복음 27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예루살렘에 들어온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와 가르침으로 자신의 죽음을 알렸습니다. 이때 귀한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여자만 예수님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12제자는 물론이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무리는 예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 모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끝까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겠다 다짐한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은 66절로 이루어졌습니다. 구조적으로 6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1절에서 10절로 여기에는 가룟 유다와 종교 지도자들의 대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11절에서 26절로 여기에는 예수님에 대한 신문을 소개합니다. 셋째는 27절에서 31절로 여기에는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이 희롱하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넷째는 32절에서 44절로 여기에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섯째는 45절에서 56절로 여기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무덤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는 57절에서 66절로 여기에는 예수님의 무덤과 예수님의 시신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을 받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거짓 증인들에 의해 정죄되는 것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말하였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회개의 모습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고 그 잘못을 뉘우쳐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종교 지도자들은 가룟 유다의 잘못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그 죄를 내가 당하라 말하였습니다. 너의 행동이 너의 죄라고 생각되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라 말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기 위해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는 예수님을 깨닫지 못함으로 자신의 죄를 자신이 짊어지고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죄받은 예수님은 총독 빌라도에게 끌려갔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2절에서 11절로 연결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심판하게 된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하여 예수님을 넘겨주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유월절을 기념하여 유명한 죄수 바라바와 예수님 중 누구를 풀어줄지 물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예루살렘에 모인 백성들은 예수님을 환호했기에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모인 백성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 바라바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바라바가 풀려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된 것입니다. 바라바는 헬라어로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 바라바는 곧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라바는 영문도 모른 채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음으로 아버지의 아들 바라바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한 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이때 총독의 군병들은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운 후 갈대를 오른손에 들게 한 후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꾸민 후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불렀습니다. 이사야 53장이 소개하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4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컷 예수님을 희롱한 자들은 예수님을 데리고 골고다로 향했습니다. 심하게 채찍질 당한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를 질 수 없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하였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골고다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쓸개탄 포도주를 맛보시고 마시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절은 쓸개 탄 포도주를 모략을 탄 포도주로 소개하고 누가복음 23장 36절은 신포도주로 소개합니다. 이것들의 역할은 일종의 마취제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고 예수님에게 마취제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완벽한 대속을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고 예수님의 머리에 유대인의 왕이라 쓴 죄패를 붙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시편 22편의 성취입니다. 시편 22편 15절에서 18절은 마치 예수님을 본 것처럼 생생하게 예수님이 당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군병들의 희롱이 끝난 후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라고 말하였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제6시 곧 낮 12시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 곧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크게 소리질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쳤습니다. 이것은 시편 22편 1절에서 다윗이 했던 고백입니다. 다윗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생각하여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쳤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할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역할을 하였는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망과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날이 저물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 예수님을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지 못해 무덤을 큰 돌로 막아두었습니다. 이때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는 예수님이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 말한 것을 기억하고 경비병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하여 예수님이 부활했다 말을 하면 전보다 속임이 더 커질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은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죄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를 짊어져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바라바는 예수님이 그의 죄를 짊어져 생명을 건졌습니다. 바라바는 구원을 위해 무엇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대속하심이 바라바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 싫었지만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짊어져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러보건대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습니다. 바라바와 같이 영문도 모른 채 택하시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구원이며 억지로라도 십자가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소개하며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짧고 덤덤하게 예수님의 고난을 소개합니다. 대신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향한 희롱과 조롱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군병들을 시작으로 종교 지도자들과 강도들마저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했습니다. 칼처럼 날카로운 혀와 말이 예수님을 난도질했습니다. 원래 이것은 우리가 당해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난도질 당했습니다. 죄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을 읽으며 이러한 사실을 유의하여 읽어봅시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마태복음 27장 시작하겠습니다. 제27장.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주는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달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시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